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차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2명밖에 없지만 보리떡 두 개 같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심태섭 총장님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에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이 꼭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오기 전에 또 한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젊고 그리고 쾌기가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망을 갖는 비전 있는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정말 놀라운 그 검사 무슨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패스해 놓고 얼마 있으면 입관, 저기 군대 말로 입관을 하는 것인데 그때에 교통사고로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등 뒤에도 하나님의 죽음의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불러서 오라고 그러면 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아 움직이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음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가정들이 참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기대 속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은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서 온 세상 땅끝까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야말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가정이 잘 되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하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달을 지키긴 하는데 제대로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가정 부부끼리 서로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정의 문제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축복이라고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가정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 자살하는 주가 대한민국이 넘버원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열심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어버이 주일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기도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나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어려움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루어질까요? 행사는 있다고 말하는데 왜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닥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상살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바로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지 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올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인생을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나에게 자손들도 주고 사업도 주고 돈도 벌게 만들고 명예도 올라가게 만들고 권세도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받은 것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왜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왜 건강을 줬을까요? 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공동묘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동묘지도 목회가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행여집에도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동네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동네가 크리스찬 마을로 바뀌어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내가 해서 된 일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눈봉사가 눈이 떠져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찾아오면 중풍병이 나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과부가 세상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세상에 감히 얼굴을 비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사람을 피해 수가 여인이 물을 길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주의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원치 않게 나에게 병을 주어서 어려움을 낳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도록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하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지 병 주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것을 주었지 못 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지만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 선택을 주셨어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디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찾아야 되는가? 세상의 명예에서 권세에서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명예나 권세,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자녀를 갖는 것, 우리가 사업하는 것,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자유의 누림은 우리 한번 따라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를 가도 사람을 만나도 선교지를 가도 그저 공동묘지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쁘고 감격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우게 여러분과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여러분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믿고 찾고 믿고 두드릴 때 열게 하시고 주어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의지적인 선택의 노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에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좋은 것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왜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을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여러분의 자녀도 주었고 안 줄 것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근데 정말 여러분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건강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내가 놀라운 일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이렇게 몸에 건강치 못한 사람은 교회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청소도 하게 만들고 교회 와서 그냥 봉사도 하게 만들고 그저 화장실 청소도 하게 만들고 그냥 교회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켜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일을 하니까
세상에 있던 병든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이제 이것은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세요.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심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헌신하며 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복음을 심는 운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이 시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요,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이제 우리 한 500여 명 모인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학생들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장님, 지금 총장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내가 70 몇이라고 하는 건 그 기억하는데 내가 76인지 77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몇 살로 보느냐? 나는 지금 76, 77 같은데 정확한 게 뭐래? 47년생은 확실하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합니다. 총장님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살로 보이냐고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58에서 59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속상한 사람이 있으시죠? 예. 근데 이게 정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한국에 제가 이제 이중 국적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공단에. 매년마다 가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근데 난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검진서에 나오는 걸 보면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육체적인 나이가 나옵니다. 제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78세입니다. 그런데 58세, 59세로 나와. 또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이러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언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주어졌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수고와 그 애씀은 하나도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허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확실히 믿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참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게 참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목사가 건강해야 내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마련한 거예요. 학교 문 닫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컨티뉴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잠깐이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 나에게 요구하신,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남미 쪽을 지금 목사님이 책임지고 역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졸업생이 와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12군데에 지금 학교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다 이렇게 운집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 학교는 500여 학생이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가 문제죠. 또 후원자가 문제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목사님, 여기 졸업하신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선교지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해서 가서 가르쳐주고 오고 가르치고 오고, 그 교수는 아주 지금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요번에도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섬 마을에 갔었는데 너무나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비전, 열방을 위한 교육 선교와 그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를 하고 싶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달려왔다고는 메시지 이후에는 전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한 말 한마디가 성령이 타치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소유된 재산이 1억 5천이 남았는데 1억 5천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는 1억 5천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원한다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순간에 1억 5천이 나와 교회 3개를 선약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무슨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제 때로는 우리 그 이사장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돈이 필요하겠죠. 또 이 선교비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돕지 못하는 마음에만 내가 다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하세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짓는 운동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밀어주는 이 목사의 단 한 가지 비전에 대한 생각이 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명하신 그 말씀이 온 세계를 지금 복음화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듣고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죄송해요.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아니 인대가 어떻게 자, 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2개가 파멸되고요. 한 인대가 지금 끊어졌대요. 그리고 한 인대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아픈 거예요. 통증이 와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 좀 목사가 좀 막 신나게 일할 수 있고 그 후원을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나면 만나는 대로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힘을 쪽쪽 빼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어떻고 목자들이 어떻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숨겨둔 7천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려나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LA 안에 있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로 7천의 용사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돼서 말씀으로 전진해 가면 그 교회 때문에 이 LA가 살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걸 왜 하나님 예수님이 벌써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 형편과 사정을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과 나를 나보다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벌써 다 압니다. 알고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을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잡혀갈까 봐 다 정말 마음에 그런 순경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다락방에 숨어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보낸다는 거 어디를 보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분명히 28장에 보면 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는 이제 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랍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는데 아무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가라 그러는데 그냥 맥없이 가란 말이 아니죠. 앞전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명하는데 너는 가라.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대요. 오늘 그 말씀이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가게 할 때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뒤에 보장된 안전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원망과 불평은 고라의 자손을 불평과 불만했을 때 땅이 쫙 깔려져 다 먹어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거든 성경이도 말하잖아요. 불평 불만하지 마, 불화하지도 말아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내는데 보내는 것을 다 안다는 거야. 앞에 일을. 근데 어디를 보내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이리가 뭐를 상징합니까?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예?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때로는 병마로 신음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신음하고 어떤 때는 자식의 속셈으로 신음하고 막 이런저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이 나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고 가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망하는 거야. 내가 어제 저녁에요, 4시간 반을 어느 성도가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학교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 교회를 갈 데가 없대요. 목사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 봐도 그렇고 그 교회 장로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나에게 시험거리로만 보여지지 가서 안정되게 앉아있을 장소가 없더랍니다. 지금 풍성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4시간 반 동안을 남편과 아내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저는 참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소경이 소경을 몰고 가면 다 소경이고 다 구렁텅이에 빠질 텐데, 이런 책임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신나게 주를 믿고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다 그러고 싶죠.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먼저 아세요.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낸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우리 막내딸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건 우리 가정뿐이 없어요. 자꾸 집사람이 가정 얘기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딸이, 두 딸은 그런 대로 잘 신앙 가운데 잘 자랐어요. 물론 막내도 지금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 엄마가 이게 볼 때 안타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야, 너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 신앙생활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이 황소 눈처럼 동그랗게 막 뜨더니 지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엄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 알아 몰라? 하면서 막 덤비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난 옆에 있으면서 나를 봤어요.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놈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저렇게 애쓰게 자기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를 반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니까 실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그 놀라운 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 본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요?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승리와 함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로서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도 나도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그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자주 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친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없애주세요, 문제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의뢰껏 이런 것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안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며 살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굴에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공격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냥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위험천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위험천만한을 피해게 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를요 해치려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넘어지고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이야. 숫자적으로 안 모이는 게 기적이야. 왜? 제가 보니까요, 찬양할 때 온통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기가 막힌 찬양이 있고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보세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물어 보면 은미할수록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죠. 생수가 막 흘러나오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아닌데 하는데 된 것들이 막 일어나죠.
이번이 솔란가 뭐 이것도 지금 뭐 거의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면서 문제는요, 죄송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문제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진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 분량이 있긴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대에 시대를 어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그냥 숫자 이런 거 머리 쓰지 마세요. 벌써 목회자나 장이 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모을까? 어떻게 하면 물량을 좀 헌금을 많이 오게 만들까? 이런 구상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해봤거든요. 청암교회에서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에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떡을 떼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받을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수가 늘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 보세요. 믿는 자의 구원받은 수가 늘어갔다고 되어 있지, 숫자가 많이 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숫자가요, 천하,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여러분이 만족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다른 영혼도 불러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의 문제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당면한 일들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갈수록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고맙기만 해요. 나는 치마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는데 그냥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집사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요, 그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180도 제 삶은 변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절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도 앉아 계신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박형룡 박사의 사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아란 박사의 조교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 박형룡 박사의 신학전집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에 편집자로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박형룡 박사님 제가 염했습니다. 입관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청암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아무데도 나 누구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유학으로 온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학이 쉽지 않아요. 82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이게 설교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피할 길 열어달라고 집사람하고 그냥 둘이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며 장래를 위하여, 긴 파란 글씨 동그라미,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보내온 분이 바로 미국에 와서 제가 3개월 후에 알았어요. 그게 바로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이 미국에 오게 한 근본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는 몰랐죠. 김동명 목사의 동생이 우리 교회 제2 여전도 회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김덕연 권사님. 제1여전도 회장이 현신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동생이 너무 나하고 같이는 있지 않았지만 집사람 옆에서 기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어렸어요. 20대였어요. 나는 30대가 됐지만. 그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도 내가 볼 때도 불쌍한데. 근데 그걸 보고 편지를 쓴 겁니다. 오빠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찾아간다고 해서 다 찾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이 맞아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하면 돈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나를 이동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났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죠. 오병여의 기적이 막 일어나죠. 포도주 막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가 되죠. 이런 걸 제자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에 성령을 받아야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가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고시 패소해놓고 바로 들어가서 취임하는 직전 교통사고로 죽어요. Nobody know. 오늘 여러분 사망번호가 뒤에 다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아무개 몇 번 와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싸가지고 가요. 돈을 싸가지고 가요. 짊어지고 가요. 명예를 싸가지고 가요. 짊어지고 가요. 여러분은 납득입니다.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마지막 순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살려줬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나를 불러주셨을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불같이 역사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불이에요. 이 불이 붙으니까 12 제자들이 그렇게 비굴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을 내걸고 주를 위해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이 또다시 있으리라고 보장 못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박형우 목사를 만나면서 또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nobody know.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또 내일도 있겠지 nobody know.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남겨둔 이 순간, 이왕이면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승리한다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간구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